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혹시 복음 전파라는 말을 생각하시면서 한 인물을 생각하시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탁 떠오릅니다. 이 바울이 가진 복음 전파의 사명감, 그 열정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외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는 화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게 고통된다고,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이제 고통이 되어진다라고까지도 표현하면서 그의 불타는 전도 열정이 사명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신 그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정확히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바울이요, 전도 여행으로만 1차, 2차, 3차를 포함해서 9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전도를 합니다. 거리로는 11,500km라는 곳을 걷거나 배로 이동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이라니까 뭐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렇게 뭐 즐기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전도 중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때려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 버렸는데 살아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도 전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전도를.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 생활도 이제 두 번에 의해서 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옥중성식이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은요 한 번도 그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즉 바울의 삶은요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산 삶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살았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도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한 번도 그가 하는 것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의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를 바꿔놓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유대교를 위협하는 잘못된 무리, 반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거짓으로 여겼고 그 예수님의 부활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겠다고 자기가 자원하여 가던 길이었어요. 그 다메섹 길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영광스러운 빛을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을 만나니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자기가 만났으니까. 그도 변해했지만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도 변화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들이 만나기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 사람들의 증언조차도 믿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믿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니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오다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려는 길을 걸으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 복음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지키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은요, 이제 그 이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겁한 모습이 아니에요. 담대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복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고난을 받으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인간의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신비로운, 인간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터리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속량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 죄사함의 이 사슬에서 풀려나니 그 이전에 누리던 그 올가매고 나를 세상에 묶어놓고 있던 거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로 사망이 막혀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웠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나니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 영생의 축복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 그 모두들은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바울도 그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자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주님 말씀에,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내가 주님을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그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장도 멈추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든 유럽에 있는 교회든 한국의 교회든 많은 경우가 감소 추세라고 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많지 않다는 그 말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정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에. 왜냐하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대로 하는,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해야 될 필요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전도 잘 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라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각한 현실은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고 하죠. 근데 그게 심각한 현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주님 명령에 불순종하며 전도하지 않는 게 더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마음에 믿음이 없다라고, 또 완악한 마음이라고 저는 책망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셔서 믿음으로 세례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파해야, 주님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가르쳐줬는데,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란 이 말씀을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라는 합리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전파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께 민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파는요, 저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감당해야 할 사명, 주님의 명령, 그것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주님을 지독하게 반대했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높게 평가한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이 경험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그 능력, 자신이 경험하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길 원했고,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야성으로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과 야성,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도 열정을 표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런 복음의 열정과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치유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야성을 현대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거나 말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그것을 말을 상대방에게 안 해주는 것이 그를 대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교회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근데 교회는요, 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이 예배와 신앙의 삶이 바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디딤돌. 우리가 예배로 나와 말씀 교육으로 나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이 디딤돌을 밟고 세상으로 나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꾸지람을 면할 수 없어요. 책망함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삶, 돌이킨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저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전도를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톤이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얼마나 불편해요. 저 불편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불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 짧은 순간에 한 영혼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이펙티브한 프레이즈예요.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분이라도 나빠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이거를 말하지 않으므로 난 좀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기회를 얻었을 때 말하지 않은, 전하지 않은 주님 앞에 불순종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이 불편하더라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 후에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있을 확신이 지금 없다라면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죠.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내 마음에 좌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나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명령,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이제 이 일들을 실제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16절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찬송으로 참 좋아했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그 곡이 잘못된 곡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주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17절에 이렇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변화예요.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교회가 아닌 바깥으로 나가서 하기 시작할 때, 첫째,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증거예요. 그죠? 둘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드러난다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과 축사와 치유의 사역들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교회가 복음 전파의 현장 헤드쿼터가 된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역사하실 때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확증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확증하게. 새 방언과 축사와 치유의 사역들이 경험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도 새 방언과 축사와 치유의 사역이 경험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일부보다는 훨씬 좋으네요. 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함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신 분 중에 무릎이 아파서 쩔뚝거리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 이걸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낫게 하셔서 우리가 진짜 여기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는 모든 것들을 여정을 마치게 해달라고. 그 무릎 아파서 쩔뚝거리신 분이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본인이 난지도 모르고 뛰시고 계셔서 제가 좀 자제하세요. 어떤 분은 막 다리가 뚱뚱뚱뚱 부었어요. 손가락에 알토아레스가 있다고 너무 아프시대요. 전도하러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가 전도를 마쳐야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정말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과 증거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진짜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이 체험을 하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경험했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중에 약간 좀 이상한 형제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형제가 갑자기 푹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처음에 막 이상한 헛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로 막 손을 들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안 믿겨지십니까? 새 방언을 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도 받기도 했어요. 방언도요, 처음에 받았던 방언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방언도 막 바뀌어요. 새 방언을 주신다니까요. 정말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때 나와야 되는 방언과 축사의 사역이 일어날 때 나오는 방언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경험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즉 주님께 순종함을 드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주님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표적을 따르게 하신 것, 우리가 계속해서 그 증거를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영국에 가기 전부터 업볼다비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을 다녀온 후부터는 우드크레스트 역이나 필라의 8가 기차역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온다부터 어제까지 수를 좀 계산해 보니까 이 기차역에서 했던 것들을 보면 15명 정도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저 사진은요,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른들이 차이나타운에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차이나타운에서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켄싱턴에서도 우리가 영접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 9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안 믿을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길거리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제부터 이제 새벽기도 후에 피켓 들고 여기 70번에 나가서 저렇게 쭉 서서 우리가 외침 전도를 했습니다. 저러고 있을 때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헝크를 하면서 우리 당신 하는 거 나도 서포트합니다 막 그리고 빵빵거리고 가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그렇게 빵빵하고 가시는 분들은 내가 전도 못하니까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 이러면서 빵빵빵빵.
우리에게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체릴제일교회는요, 복음 전파를 위해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이제 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혼 구원할 때의 그 표적들과 그 좋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경험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경험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좀 안 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주님만 역사하지는 않으시고요, 사단도 함께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데서 공격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사람을 보게 해요. 사람의 잘못을 보게 해요. 그리고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은요, 사람을 보지 않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는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 목표로 잡은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지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금 9개월이 됐는데, 9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안 쉽지 않던가요? 아니, 여기다 이렇게 밴드를 차도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던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영적 기도. 주님, 맞습니다. 저는 오늘도 보니 오늘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에 좌정하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구주와 구세주가 되셔서 저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날마다 매 순간이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면 사단의 방해는요,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며,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니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으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 가정으로부터 체리힐, 필라, 중부 뉴저지, 북부 뉴저지,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감당하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든가 아니면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항상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